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룻기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참 좋은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참 좋은 자를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우리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어쩌면 오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파랑새는 없다라는 그 책을 보면 이제 파랑새를 찾아서 막 찾아 헤매요. 네,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데 그 파랑새가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제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좋은 자를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오니까 우리 양명수 권사님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근데 권사님들이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봤거든요. 양명수에 오셨다고. 네. 사모님도 오시자마자 양명수에서 오셨냐고. 오셨다고.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는 뭐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막 진짜 뭐 이 막 피같이 끈끈한 막 그런 긴 시간이 아니라 대부분 아주 짧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행복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 어려우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힘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나오미와 룻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 이제 보아스라는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특별히요, 이 보아스에 대해서는 이 예비하심이라는 큰 주제를 던져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4주간 함께 큐티 학교를 통해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회복하고 성경이 우리를 일으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성경이 우리를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절망하고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타이밍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우진 형제 잘 지내고 있죠? 네, 새로운 직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함께 예배하는 형제 중에 이제 새로운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또 그가 꿈꾸는 또 학교에서 또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본인이 꿈꾸는 것들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첫 직장에서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갈 일이 좀 종종 있어서 이제 몇 주 동안 지금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네, 휴직을 하고 시간이 좀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아침마다 매일의 기도를 드는 것이 습관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 습관이 그의 삶 가운데 되니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고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타이밍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잠깐 멈춰져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타이밍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을 자꾸만 생각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타이밍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부분을 좀 보면 마침이라는 겁니다. 마침. 야, 이게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표현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서 니느웨 성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저 땅끝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고 싶었던 그 땅끝. 여러분 그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표현은 이 우연이라는 표현은 믿음의 삶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고 싶지 않을 때에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침이라는 이 표현이 내가 오늘 새벽기도 안 하고 싶은데 마침 오늘 잠이 잘 오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좀 마음이 울적했는데 마침 화풀이할 상대가 내 앞에 있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침을 기대하는, 즉 하나님의 예비하신 타이밍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냥 돌을 던지잖아요. 이 돌이 어디 꽂히냐면요, 이 골리앗의 이 정중앙에 가장 연약한 곳에 딱 가서 맞추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침. 여러분 마침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마침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곳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온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마침 세상 가운데 문제 앞에 서셔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타이밍을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다윗 같은, 보아스 같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사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일들이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될까? 왜 이 일이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될까?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험에 대한 것을 잘못 알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건 내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 가운데 없고 내가 그냥 해석할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내야 된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때마침 보아즈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이게 공동번역본을 보면 이 앞에는 보아스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이 공동번역본은 때마침 보아즈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해석되는 과정 가운데 같은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때마침이라는 이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마침은 뭐냐 하면 룻이 거기에서 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물론 이 의미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 때마침은 뭐냐 하면 룻이 감사로 살아낼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때마침은 룻이 거기서 그걸 줍고 있을 때 이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감사로 살아낼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룻처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좀 막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기다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는데 막막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감사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전에 먼저 한번 선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다.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내 삶의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왜 어렵냐 하면 성경을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지난주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본문이.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냉랭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내지만 사실은 믿음의 꾸준함과 지속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온기는요 전해지는 겁니다. 온기는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 되셔서 정말 내 삶의 좋은 곳에 예비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따뜻한 믿음으로 그 온기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왜 이 부분을 제가 선포하고 말씀을 보냐 하면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격려하며 축복하는 좋은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참 좋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격려하며 축복하는 좋은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올더게이트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 내면에 확 들어오면서 그의 삶에 거룩한 변화를 경험해요. 자, 근데 그때 우리는 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 또는 웨슬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칼빈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이 임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올더게이트의 사건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존 웨슬리의 마음 가운데 그 들어왔던 그 마음은 여러분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따뜻함. 그러니까 마음이 훈훈해졌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웨슬리에게 그런 거예요. 루터에게 그런 거예요. 칼빈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뜨겁게 딱 임해가지고 칼날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따뜻한 격려하며 축복하는 좋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좋은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마지막으로 본문을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격려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이정숙 권사님을 볼 때, 아, 이정숙 권사님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야. 이정숙 권사님은 목자로서 헌신한 사람이야. 이정숙 권사님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우 우리 그 옆집 아줌마 있잖아. 아우 그분은 왜 그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어. 아니 그분은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짓더라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참 좋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것이 교회 내에서의 삶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즉 세상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여러분 보아스가 딱 등장하자마자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이 종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종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담례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격려가 그 따뜻함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와 축복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에 있었던 이 보아스를 성경은 참 좋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격려하고 따뜻하게 즉 축복하는 좋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따뜻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격려하며 축복하는 좋은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좋은 자를 예비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는 것은 그래 네가 그 좋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찔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따뜻한 자인가? 나는 격려하는 자인가? 라는 그 물음 앞에 고백 앞에 서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예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예비된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비된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길 예비하신 믿고 걷는 하루 그 놀라운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도 그 준비되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비된 한 사람 되어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길 예비하심을 믿고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들을 격려합니다. 그때 그 종들도 이 주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길 예비하심을 믿고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날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역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길 예비하심을 믿고 걷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날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비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 인생을 살아갈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사막과 같을까?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향해서 예비하심과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여종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안개가 앞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길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거나 낭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한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참 좋은 자를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함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내가 감동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남을 비난하지 않게 하소서.
5번째, 나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구합니다.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